이 글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2005년 12월에 한인문화원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진 글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의미.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연말이 되면 전국의 길거리 풍경도 이국적인 모습으로 변한다. 수많은 전구들이 밝히는 형형색색의 불빛들이 지구온난화 현상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뜨겁게 어두운 밤을 장식하고 있다.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도심 한복판에 세워지고 여기저기 고만고만한 트리들이 나날이 화려하게 장식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한 해의 마무리를 서두른다. 이 나라 이 땅에 세워진 크리스마스 트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보편적으로 알려진 의미가 아닌 깜짝 놀랄만한 숨겨진 비밀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에 대한 설은 여러 가지이다. 고대 애굽에서 동지제 때 쓰던 나뭇가지 장식 또는 로마의 축제 행렬에 쓰던 촛불을 단 월계수가지 장식 등의 성목 숭배 사상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또는 독일의 마틴 루터가 상록수의 모습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는 느낌을 받고 자신의 방에 비슷한 나무를 가져와 장식을 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들도 정확히 모르는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한민족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 나무는 지상과 하늘 세계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 언제나 푸르름을 상징하는 나무에는 영원한 생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인간의 바램이 담겨 있다. 나무의 모습을 보면 루터가 본 것처럼 하늘을 향해 끝없이 뻗어간다. 한없이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 언젠가는 그곳, 즉 본래의 자리 천국에 닿고자 하는 전 인류의 염원을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신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구는 하늘의 수많은 은하세계와 태양계를 뜻한다. 전구 하나하나는 혹성, 위성, 행성들인 별들의 세계를 상징한다. 트리의 마지막 장식은 나무의 꼭대기에 별을 올리는 것이다. 그 별은 바로 우주의 중심점인 북극성을 의미한다. 북극성은 북극수정님 하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길 위에서 헤매는 한국인 책 참조. 트리의 꼭대기에는 십자가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노란색 별을 올려야 한다. 이 글을 읽으면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왜 십자가가 걸리면 안 되느냐고 반문을 할 수도 있다. 종교의 상징물인 트리에 왜 십자가가 아닌 별이 올려져야 할까? 중세시대인들은 에덴 동산이 있는 곳이 지상낙원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그곳을 명시한 지도를 남겼다. 바로 티오 지도이다. 길 위에서 헤매는 한국인 책 참조. 중앙아시아의 설산인 천산산맥의 한템그리산으로 그곳은 한민족이 시원을 이룬 곳이다. 인류의 문명은 중앙아시아에서 점차 서남아시아로 전파되었고 한국의 수미리국이 수메르 문명을 꽃 피웠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현재 증명이 되고 있다. 모든 종교는 그 근원이 아시아임을 알아야 한다. 모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탈리아의 동화를 각색한 엄마 찾아 산말리가 있듯이 어머니를 찾아 하늘 지상의 낙원인 중앙아시아 설산을 향해 빌고 빌었을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지상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아버지의 존재는 알지 못하고 어머니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중앙아시아 히말라야 설산은 세계의 지붕이며 신들이 기거하는 곳이라고 전 세계인들이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앙아시아는 인류 문명의 근원지이며 그 문명의 주체가 바로 한국이다. 한국은 하늘의 자손인 한인천재께서 세운 나라로 북극성과 은하세계 태양계의 맥을 이어 세워진 나라이다. 서남아시아인들이 바라본 곳이 바로 이곳이며 북극성은 밤하늘의 중심이므로 당연히 트리의 마지막 장식은 별이 올려져야 한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인간들이 만든 중죄인을 벌하는 형틀이기 때문이다. 지상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늘 하늘세계를 염원하며 그곳에 들길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축복을 받기 위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웠다. 고대인들은 정신적으로 그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트리를 통해 자신들의 소원을 빈 것이다. 이러한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바라보는 한인들의 가슴에 신단수를 통한 긍지와 자부심이 심어지길 바란다.
우리는 원래 천손자손으로 늘 하느님의 품 안에서 자연과 일치되어 살아가기에 굳이 상징물을 세워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나무를 잘라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기에 자연 친화주의 사상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은 특히 이러한 인공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서양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정착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문화를 모방해 상징물을 만든 것이 다시 역수입된 것이다. 하늘의 자손으로 명맥을 이어온 이 나라에서 모 시장이 2004년 5월 31일 새벽 어느 기독교 행사에 참석해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내용의 봉헌사를 낭독한 것으로 알려져 다른 종교 단체들의 반발을 산 적이 있다. 서울 시민과 불자로 구성된 108명 소송인단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느티나무 카페에서 시장 서울시 봉헌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 시장은 과연 어느 하느님께 이 나라의 수도를 바친 것일까? 기독교인으로 여호와에게 바친 것일까? 아니면 진정한 하느님의 자손으로 우리의 하느님께 수도를 바친 것은 아닐까? 안개 속에서 머물면 그 형체를 알지 못하기에 착각을 한 것은 아닐까? 마음에 가득 찬 안개가 걷히고 나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느님의 실체를 알게 될 것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짧은 역사 속에서 그들의 막강한 세력에 의해 언론 매체마저도 장악되고 우리 민족과는 무관한 타종교의 연례 행사를 대대적으로 행함으로써 고유한 민족 정신은 사라지고 있다. 그들의 종교 문화가 뿌리를 내림으로써 우리 전통 문화의 뿌리는 점점 힘을 잃고 그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 수입된 황소개구리가 토종 생물을 위협해 생태계를 파괴하듯이 언젠가는 그렇게 우리의 정신이 설 자리가 없어질까 너무나 두려움을 느낀다. 나는 그 시장이 스스로 천손자손임을 알고 진정한 하느님께 수도를 바쳤다고 믿고 싶다. 스스로 부정해도 면면히 피 속에 흐르는 한인의 정신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개가 아무리 자욱해도 이미 존재해 있는 길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라는 진리를 우리 모두 하루빨리 깨우칠 수 있길 기원한다. 수없이 반짝이는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해마다 연말이면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다. 하느님이시여, 이 나라, 이 땅은 하느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늘의 자손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자손됨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소서. 외래의 종교 문화에 젖어 천방지축 날뛰는 저 우매한 자손들을 바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무지한 자들이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의 밝고 맑은 정신을 죽이지 않도록 잠시나마 새하얀 눈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느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나를 대신해서 한인교 도인들이 기도에 임하기로 했다. 도인들이 원력을 키워 이 나라가 하느님의 나라임을 선명하게 밝혀 세계만방으로 힘차게 뻗어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2005년 12월 한인교 한인문화원